네, 오늘 우리 요한일서 3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일서 말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요한일서 말씀이 당시에 진리를 분별하고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일서 말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저도 참 감사하고 놀라게 되는 거는, 이 요한일서 말씀이 지금도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준다는 것을 우리 매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는 그 요한 사도가 어떤 경고를 했죠. 이 세상에는 분명히 교회를 의도적으로 미혹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나 그런 사람이 항상 있어서 교회가 미혹을 받는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세력이나 사람을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그 말로만 이렇게 딱 보면은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자, 뭐 회방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제 그 면면을 보면은 그것과는 좀 뉘앙스가 다르다고 했죠. 왜 그러냐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핍박하고 막 노골적으로 적대하는다기보다는 미혹하는 세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미혹하냐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신망을 얻으면서 교묘하게 이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만드는 그런 식의 어떤 가르침이라든가 세력이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특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따라요. 교회가 많이 따르고 영향력이 있고 이 많은 분들이 또 신망을 하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낼 때 가서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아는 거지, 그 전에는 이제 사실 우리가 그렇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 그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때로는 옳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이 적그리스도를 누가 이렇게 함부로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그걸 분별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눈치챌 수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분명한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뭐냐니까 이들은 교묘하게 그리스도를 우회하거나 부인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데 누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가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신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제 지난주에 표현할 때 그리스도를 우회한다고 했어요. 우회. 그리스도를 피해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그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도 가끔 우리가 듣죠. 이렇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목회자 분들이 가끔 그렇게 하시잖아요. 막 이렇게 종종 이제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이 있죠. 주님을 따르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은근슬쩍 대체하는 거죠. 이제 목회자의 사명이 이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자꾸 목사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뭐냐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체하게 하고 우회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말과 표현들을 쓰냐니까 굉장히 성경적이고 또 이렇게 종교적인 언어를 이렇게 많이 쓰면서, 근데 그런 말들을 잘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나온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어때요? 우리 어떤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뭐 지혜라든가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은근슬쩍 이제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세상에서 말하는 심리학적인 어떤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이렇게 들었던 뭐 유행하는 뭐 베스트셀러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딱 들을 때 나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나쁜 얘기가 아니고 또 도움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수긍하게 되고 인정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이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서서히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서서히.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리스도가 없어도 되는구나. 내가 인생에서 복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없어도 되네 하는 이런 의식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런 어떤 암시가 우리 내면에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게 되면서 우리는 서서히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정말 이 기형적인 신앙들이 많은데 뭐냐니까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삶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다른 것들 열심히 의지하고 뭐 인생에 이렇게 문제 하나 생기면 자기가 그동안 뭐 찾았던 즐거움, 기쁨, 뭐 자기가 좀 뭐 이렇게 숨고 싶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사야지고 그런 거 의지해서 어떻게든 일으키고 또 어디 저기 뭐 이렇게 세상에서 유행하는 것들 하나씩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방법으로 내 삶을 좀 개혁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게 뭐냐니까 다 이게 이 실수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우리는 이제 눈치를 채야 되는 게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적으로 진리를 회하는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확신하건대 여러분 이 유튜브에는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보니까 너무 그런 얘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누가 적그리스도인지는 뭐 저도 모릅니다. 또 어디에서 뭐 어떻게 활약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암암리에 이런 식의 사고에 물들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주의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런 식의 어법을 쓰는 거예요. 뭐냐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거를 분별하기가 우리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성경 가지고 하나님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잘못됐고 이것이 어떻게 틀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의 어떤 가르침이라든가 그런 사상은요, 우리가 이런 거 분별하지 않고 듣기에는 굉장히 은혜로울 수 있어요. 굉장히 은혜롭고 또 우리가 감동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왜냐니까 그들도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다 사용하면서 우리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근슬쩍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신학이고 또 위험한 행동이라고 했어요. 뭐 이렇게 부주의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좀 선을 갖고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적으로나 성경을 이해하는 거나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나 있어서 모든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그 어떤 뭐 설교라든가 어떤 뭐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는 좀 의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스도교. 하나님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교. 기독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왜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저기 이슬람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죠. 그러나 유대교가 우리가 같은가 하면 우리는 틀려요. 우리는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을 잘 구분해야 돼요. 아무리 이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크고 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은혜롭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하지 않는다라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전해주지 않는다라면은 그것은 우리가 다른 종교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른 종교인가? 여러분 그 유대교 그 랍비들이 쓴 책들 보면은 굉장히 은혜로워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있고, 그래서 사실 이용당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잘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거를 딱 기점으로 해야지고 우리가 딱 마음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지성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저번 주부터 아시죠? 우리 수요 모임 때 구속사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왜 하냐면 그 구약을 볼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적으로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 말씀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이 우리의 지적 능력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지식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제 골로새서 할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이 다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식이 다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는 것, 우리의 지성도 그리스도께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복,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헤쳐나갈 때 누가 우리에게 힘주시고 지혜를 주시냐니까 바로 그리스도임을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참된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된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죠. 이것과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되새기게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3장 1절 말씀, 본문의 3장 1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그에 따라서 마땅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이렇게 편하게 부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굉장히 강하죠. 당연히 여기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아주 이제 이 상식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자녀라는 이제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베푸신지 우리가 간과할 때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아침에 보니까 저희 둘째가 우는데 아버지 하고 울더라고요. 아버지 하고 울더라고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누가 그렇게 기도하셨나? 아무튼.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 굉장한 영광이고 특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이루어진 건데 우리가 종종 간과할 때가 있어요. 뭐냐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적대하기도 하는 원수였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그 반역죄들을 용서해 주셨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 원수였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니까 그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가 얼마나 큰 사랑이냐는 거예요. 자신의 원수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녀로. 그죠? 이게 이제 실감이 안 가는 게, 이 경우는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현실에서. 옛날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인가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에 굉장히 충실해가지고 자기 자녀를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따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사실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때 저도 좀 약간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려고 진짜 초월적인 그 행동을 하신 거예요. 원수를 자녀로 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원수를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보라, 생각해봐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평생 곱씹어야 되는 은혜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현실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실감이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도 알아야 되고, 또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을 주셨는지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제가 좀 나중에 한번 좀 더 얘기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우리가 아주 친밀하게 누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 의존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버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아빠 아버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돌보심과 또 인도하심을 언제든지 기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또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확신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거나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기는 하지만은 버리지는 않잖아요. 버리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가죠. 또 우리가 이제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자녀 삼으셨다는 거는 이 법적인 용어로는 어떤 표현이냐니까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상속자로.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죠. 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평생 묵상해야 되는 주제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 기업 회장의 뭐 자녀분 아시는 분 있어요? 저도 좀 알고 싶은데, 아무튼 뭐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지만 누가 이제 어디 정말 유력한 사람의 자녀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굉장히 또 우러러 보게 되고 또 굉장히 높게 평가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웬만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 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알면은, 그게 진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면은, 아주 우리가 어디 갈 때마다 아주 정말 감탄하는 표정으로 우리를 볼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못 알아봐요. 우리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이 우리를 그 영광을 알지 못한다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영광과 우리가 가진 탁월함과 권위를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안타깝죠. 영안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일 텐데, 그죠?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이 온전히 다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지는 영광은요, 지금 우리한테는 그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지 않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이제 완전히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막 드러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지금 사실 뭐 우리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뭐 그렇게 뭐 하나님의 상속자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죠? 가진 땅 별로 없고 뭐 재산 별로 없고, 그런데 무슨 상속자냐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제 이게 언제 드러나냐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세상을 상속물로 주실 때, 그때 이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또 한 가지, 그때 이제 드러나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이 있는데, 그게 바로 2절이에요, 2절. 2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그죠? 여기서도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은 장래에 어떻게 될지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애석하게도 몰라봐요. 사람을 참 우리를 몰라봐요. 그런데 장래에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분명히 나타났는데 그 영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니까 우리가 주와 같은 모습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서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또 주와 함께 있다가 부활했을 때, 그 부활 육체를 입고 살아갈 때 그 모습이 뭐와 같냐니까 우리 주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함을 닮은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과 같은 성품과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될 것이라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 미래에 소망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야. 뭐냐니까 우리가 여러분 장래에 미래에 주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닮을 것이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닮을 것이고 그분의 마음을 완전히 닮을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니까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죠? 우리의 소망이 뭐냐니까 이 장래에 주님과 같이 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주님과 같이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될 거라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인격이 굉장히 성숙해지고 자라서 우리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이 여기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기를 깨끗이 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경계하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힘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미래에 소망하는 바가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내가 미래에 뭘 소망하는가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요. 기본적인 원리죠, 여러분. 미래에 내가 뭐 어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싶은 소망이 있다라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그것뿐만 아니라 뭐 소소하게 뭐 미래에 내가 좀 더 뭐 좋은 몸을 가지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뭐예요, 열심히 뭐 이렇게 먹는 거 조절하고 운동하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내가 어디 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소망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 여러 가지를 소망을 하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집에 소망을 걸고, 어떤 사람은 차에 소망을 걸고, 어떤 사람은 외모에 소망을 걸고, 어떤 사람은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직업에 소망을 걸고, 거기에 소망을 걸기 때문에 각자 지금 뭔가 힘쓰고 애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뭐 그런 거 큰 거 아니더라도 그냥
좀 이렇게 소소한 삶의 소망을 거는 사람도 많다고 해요, 요즘에. 뭐 소확행 해야지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뭐 이런 거 해야지고, 큰 거 바라지 않는다. 나 그냥 삼시세끼 잘 먹고, 그냥 이렇게 만족하면서. 그냥 얼핏 들으면 자족 같은데, 그 사실 그렇지 않아요. 뭐냐니까, 이러면서 지금 그냥 내 거 적당히 챙기면서 살겠다는 거야. 내 거 적당히 챙기고 손해보지 않고 살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뭘 소망하냐, 자기 인생에 있어서 뭘 소망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지금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요한일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니까, 신자가 가져야 되는 소망이 여기 있다는 거야. 신자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소망 뭐냐니까, 마지막에 주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야. 이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여러분. 이 소망도 얼마나 제가 들을 때 또 복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경우 많거든요. 제 성격이나 인격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지금 자신이 부족해 보이고, 또 속이 좁고, 좋은 인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와 같은 모습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주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실 거라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갈 때 뭐냐면, 우리가 미래에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죄와 싸우고, 우리 인격을 성숙하도록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이 신자의 성화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부릅니다. 신학 용어로 그렇게 부릅니다. 성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말씀 3장 말씀을 볼 때, 참된 믿음은 결국에 그럼 뭐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이 소망을 가지고 죄와 싸우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참된 믿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뭐냐니까 성화에 힘쓰는 거예요. 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힘을 쏟고 전력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가 가지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분명히 1장에서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참된 믿음이 뭐냐니까, 그 죄를 멀리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죄와 싸우는 삶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주제를 반복하는 이유는 앞에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제가 이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우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우회하지 않는 방법,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우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또 뭐냐면, 이것도 이제 많이 유행했던 건데, 뭐냐면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죠? 그래서 뭐 교회 이름도 성령교회로 지어요. 성령교회. 분명히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했는데 아무튼 성령교회라고 이렇게 짓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우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사람들이 여러분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를 우회하고 싶어하고 자꾸 이렇게 가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가만 보면은 교회가 보면은 성찬도 자주 안 해요. 성찬도. 그리고 제가 언젠가 느낀 건데,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1년에 딱 2-3번 합니다. 2-3번. 언제 해요? 부활절, 고난주일, 성탄 때. 이때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느낌으로 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피하는가 했을 때,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죄도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실게요.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 딱 하면은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의 죄를 없애려 오셨구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구나. 이거를 딱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는 예수님 그 자체라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다시 생각하는 게 싫은 거야. 자신의 죄를. 그런데 이제 예수님 얘기하면은 죄 문제도 얘기를 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하면서 우리의 죄 용서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어때요? 사람들은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하고, 또 이런 것들을 꺼려하고 불쾌해하니까 죄 문제를 얘기하지 않기 위해서 연달아서 뭐예요? 그리스도도 잘 얘기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이렇게 지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 소수겠지만은 이런 식의 어떤 암시를 우리가 계속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우회하려는 어떤 방식과 이 거짓 신앙과 이 죄와 싸우지 않는 거짓 신앙은요, 서로 연결돼 있어요. 서로 연결돼 있어요. 죄와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아요. 반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 앞에서 이 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5절 말씀에서 얘기하듯이 주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려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죄와 싸우지 않는 가짜 신앙, 그래서 거룩하지 않아도 괜찮다, 성화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도 괜찮다, 성화에 대한 얘기하지 않는 모든 신앙은 반드시 어떻게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방법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 이 요한일서가 가르치는 참된 신앙을 얘기할 때 우리는 결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했어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서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생각에 우리 죄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 그것들을 떨쳐내버리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오는 삶의 자세가 뭐냐면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이 우리의 죄와 싸워야겠다라는 의지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믿음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생각했어요. 우리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참된 믿음의 삶, 죄와 싸우는 삶을 필연적으로 반드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신자가 마땅하게 또 자연스럽게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왜 우리가 죄와 싸우게 되고 자꾸 이렇게 신자가 죄를 이기려고, 죄와 싸우려고 하냐니까,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만드신 대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반드시 닮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죄를 그렇게 지으면서 돌이키지도 않고 그렇게 회개하지도 않고 죄와 싸우지도 않냐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는 게 우리의 마땅한 성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을 닮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려 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마땅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죄와 싸우는 삶, 그래서 우리가 성화하고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 결국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아가는 이 모습들이요, 우리에게 마땅한 모습이고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참된 신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분의 DNA를 받았어요. 그분의 DNA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생각해 보면 죄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어요. 딱 죄 짓는 거 보거나 딱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한테 처음에 있는 게 뭐냐면 이거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싫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정이에요. 성령. 성정이고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또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봤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분명히 봤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고 우리는 그 본을 보기 때문에 이 힘이 또 그렇게 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닮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확실히 가지고 있을 때 우리 7절에서 얘기를 하죠.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1장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죄 문제 얘기하지 않고 그 죄를 극복하고 죄와 싸우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런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돼요. 또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서 죄 문제도 연달아서 얘기하지 않는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은혜롭고 아무리 감동스럽고 그래서 막 듣다가 눈물이 나더라도 정신을 딱 바짝 차리고 여기에 그리스도가 어디 있지? 여기에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원천이 어디에 있지?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기독교고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이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믿는다라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할 뿐만 아니라 무엇에도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힘을 기울여야 되냐니까 거룩한 삶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삶에.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돼요. 아까 제가 썼던 용어 바꿔 말하면 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돼요. 성화에. 그러나 이것이 이제 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요한 사도가 제시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 성화에 힘쓰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 이 성화에 대한 어떤 강조나 가르침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약한 것들을 이제 보게 돼요. 저도 살면서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거를 확신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요, 제 어렸을 때 약간 후회되는 게 뭐냐면 그런 얘기는 많이 못 들어봤어요. 우리 주님 믿고 거룩하게 사십시오. 예수 믿고 죄와 싸우십시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못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신앙을 점검해 볼 때 이런 영역이 너무 약하구나. 성화에 대한 관심, 성화에 힘쓰는 그 노력이 정말 너무 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서점을 가봐도 성화 없어요. 관련된 책이 없어요. 왜 없냐니까 사람들이 안 보니까 출판을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선배들이 써놓은 책들이 많은데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교회가 전반적으로 이 성화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유행하는 거 이렇게 잘 보면은 굉장히 세속적인 것들만 유행할 때가 종종 있어요. 전부 그렇지는 않죠. 또 그렇게 말할 수 없고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막 일어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좀 평안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뭐 복 받을 것인가 이런 관심이 굉장히 더 크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에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이거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는 관심이 없다. 이 성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약하고 적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영향을 받은 면들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제가 이제 1장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싫어해요.
어떤 방법을 쓴다고 했어요. 죄를 정당화하거나 상대화시킨다고 했어요. 이거 뭐 어쩔 수 없지. 남들도 다 하는데 이 정도야 저 사람보다는 낫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허물이라든가 죄에 대해서 정당화한다는 거, 상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거를 아주 이렇게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죄와 싸우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죠. 또 우리의 이제 시대 정신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2장 할 때도 나눴듯이 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우리 시대는 더 심해지죠. 그 물질 중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아지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 외모에 관심이 많죠. 외모에 관심이 많고 자기 인격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인격에. 여러분 TV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기 외모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컨설팅 해주고 뭐 이런 표현은 모르겠지만 뭐 개조한 뭐라 하여튼 좀 이렇게 뭔가 가꿔주는 그런 식의 어떤 접근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많지만은 그 인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권면해주고 이런 건 잘 없잖아요.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또 우리 이제 시대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잘 안 해요. 내 인격이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말은 너무 좋죠. 그죠? 옛날에 그 찬양도 있었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날 받으셨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근데 이제 그건 받으신 거고, 그 받으신 다음부터는 바꿔 가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바꿔 가신다는 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시진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자기 성격을 바꾼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자기 성격을 바꾼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제가 뭐 이렇게 성격 검사 뭐 요즘에 MBTI 뭐 유행하고 그런 거 얘기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자기를 아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거기서 더 성숙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 나는 원래 이 모습 이대로니까 이대로 살아야 돼 하고 멈춘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인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 또 우리 시대에 아주 또 이런 모순적인 사고방식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들은 사람이 안 변한다고 생각해요. 안 변한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 가끔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내버려 둬라. 안 변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참 그렇죠. 각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까 또 변하지 않고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세상 풍조인데 결국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쫓아 사는 이 세상의 풍조인데, 여러분 교회도 어느새부턴가 이런 영향을 받아지고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숙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인격이 자라야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이런 데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는데 여기에 힘써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좀 많이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런 태도들, 이런 세속적인 태도들이요 사실은 잘못된 소망에 근거한 거짓된 태도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보이는 것에 곧잘 소망을 둡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그래서 이제 자기 외모에 소망을 많이 둬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그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늙어 보이는 거야. 안 늙어 보이는 거. 그래서 이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 맨날 뭐 방부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안 늙어 보이는 거.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엔 너무 추해요. 늙어야지. 나이를 먹어야지. 나이 안 먹어 보이게 하려고 어떻게든 감추고 뭐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더 흉하게 보여요. 더 흉하게. 그게 뭐냐니까 인간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나이를 먹고 또 늙어가고 또 죽어가는 건데 그 죽음을 마주대하기 싫으니까 늙어가기를 싫어하고 또 그 외모에 대해서 젊었을 때 외모를 그대로 간직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약간 바벨탑과 같은 거예요. 그 인간성, 아주 하나님을 저항하는 인간성, 자기의 죄인됨을 모르는 인간성이 거기에 표출되는 거죠. 항상 젊음에 관심이 있어요. 젊음에. 젊음이 우리 시대의 우상 중에 하나예요. 우상.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헛된 소망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죠. 어제 우리가 이제 장례식도 같이 갔다 왔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다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저기 뭐 이렇게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있잖아요. 나이 먹어도 아주 이뻐 보이고 안 늙어 보이는 연예인들 다 죽을 거예요.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주 늙어갈 것이고 다 죽을 거예요. 죽음의 힘은요, 우리의 겉모습을 날마다 쇠하게 할 거예요. 쇠하게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외모에, 우리 겉으로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일말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나중에 정말 우울할 거예요. 극복할 수가 없거든요, 이 죽음의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겉에 보이는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기 인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그 인격이, 우리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격은 변해요. 우리 몸이 변해가는데, 우리 정신이 어떻게 안 변하겠습니까? 우리 몸이 나이를 먹을수록 변해가는데, 우리 마음이 몸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이 약해질수록 우리 마음이 더 풀려지고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격은 계속 변해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몸의 힘이 약해질수록 안 좋은 방향으로 변해갈 가능성이 크죠. 젊었을 때는 이제 육체에 힘이 있으니까 내가 좀 정신 차리고 붙잡았던 것도 있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몸의 힘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놔버리고 좀 더 편한 것들을 추구하죠. 편한 것들을 추구하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더 변해가요. 뭐냐면 더 자기를 위해서 사는 방식으로 변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변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변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특별히 자기 인격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거의 90% 이상 악해진다고 생각해요. 더 나빠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더 나빠지니까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더 나빠지니까. 본질적으로는 똑같으니까. 그런데 더 나빠지는 거예요. 더 나빠지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자기 모습에 만족하는 것도요, 사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 자신의 인격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성품을 사랑해가지고, 내 모습 이대로 이렇게, 나는 뭐 T야, 나는 뭐 F야, 난 이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는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면서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또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책임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게 어떤 거냐면, 점점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 나이를 먹고 더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책임도 더 많아지고, 그럼에 따라서 더 성숙해지도록 요구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있냐는 거예요. 더 성장해야지. 더 성장해야지. 어떻게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학생 때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 그대로 사회 가서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학생 때야 뭐 문제 있으면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서 좀 어떻게든 해보려 하지. 뭐 이렇게 회사 가서도 문제 생기면 엄마 아빠 우리 상사한테 전화 좀 해줘,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뭐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인격이 성숙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야. 인격이. 응? 그대로, 그 인격 그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성숙해야 되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자꾸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인격을 성숙시키지 못하니까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고 자신의 지위와 책임을 회피하고는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피해를 많이 끼치게 되고, 또 그 자신도 괴롭으니까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직장에서 적응 못하는 사회 초년생들이 많다고 하죠. 그 왜 그러냐니까 그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인격을 개발하고 성숙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제 본 건데, 여러분 그 신혼부부가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데, 어느 시기에 많이 이혼을 하냐니까, 첫 애기 낳고 이혼 많이 한대요. 첫 애기 낳고. 근데 왜 그러냐니까, 애기 낳고 더 성숙해야죠. 왜냐면 더 큰 책임이 요구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인격을 더 이렇게 성숙시키고, 더 헌신하고 자라가야 돼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니까 서로 미루고, 애는 애대로 방임치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책임도 지기 싫으니까 이혼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혼율이 그 애기 낳고 이혼하는 30대 초반이 많대요. 그게 뭐냐니까 자기 인격을 바꿔야 되는데 결혼을 바꾸는 거예요. 관계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바꾸려고 하고. 제가 심지어 어디에 그렇게 뭐 사연 올라온 거 보니까 조리원 나오고 이혼하시는 부부도 있대요. 조리원 나오고. 너무 애같이 굴어가지고, 배우자가. 애 낳고 나서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난리죠. 우리 시대가 지금 이렇게 난리인 거야. 우리가 얼마나 이런 많은 사람들을 종종 봅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철이 없다고 표현하는 거야. 철이 없다. 그리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 그리고 책임지는 자리,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기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이게 뭐에서 실수를 하는 거냐면 자기 인격도 성장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고 우리 인격의 근육이 형성되지 않으면 점점 더 후퇴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몸에 힘이 빠지면서 우리 인격에 안 좋은 점들이 더 부각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먹고 사회적 지위가 생길수록 우리가 맡아야 하는 책임에 더 짓눌릴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고 그렇게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고 성숙해 나갈 각오를 하고 또 그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으면 계속 짓눌리는 거예요. 이 책임에 짓눌리고 이 자기 미성숙함에서 오는 그 고통에 짓눌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는 그 자신이 고통스러워요. 왜 고통스럽냐니까 자기가 좀 바뀌면 되는데 주님 의지해서 자기 좀 성숙하면 되는데 자기 인격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도 없으니까 굉장히 이런 상황에서 힘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 바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 처음에 읽으셨던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영광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에 이를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킬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영광,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성숙해져 갈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걸어야 돼요. 여기에 소망을 걸어야 돼요. 우리 썩어져가는 육체라든가 썩어져가는 얼굴에 소망을 걸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서게 될 것을 소망해야 돼요. 그분의 인격을 닮을 것이고 그분의 거룩함을 닮을 것이고 그분의 긍휼함을 닮아서 우리가 정말 내 예전 모습이 온데간데 없을 정도로 변해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주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성장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할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런 방향으로 인도하세요.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주를 닮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생 성장해야 돼. 평생 성장해야 돼. 그 나이에는 그 나이에 합당한 성장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됐다, 이제 멈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유망주예요. 죽을 때까지 유망주예요. 우리의 진짜 삶은 전성기는 주님 다시 오시고 나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훈련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100세까지 살게 해주시면은 우리는 100세 때도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 주와 같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두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망하고 우리는 지금부터 죄와 싸우고 성화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할 건데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성화를 힘써야 된다. 또 그래서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걸 좀 힘들어해요. 뭐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성화에 힘쓰는 것들을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 이 성화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뒷부분 이제 10절, 11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짓지 않는 일은 결국에 뭐예요? 10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인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이제 다음 주에 이 표현도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게 죄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거 이제 바꿔 말하면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 때 피해 안 끼칠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개인주의의 어떤 함정인데, 자기를 위해 이렇게 자기를 챙기는데 남들한테 피해 안 끼치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경이 규정하는 죄는 뭐냐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이제 지금 요한일서 말씀에서 반복해서 죄짓지 말아라 말하는 아주 대표적인 유형인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의를 행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의를 행하는 삶이 뭐냐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지금 우리가 힘쓰는 거, 우리가 성화에 힘쓸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요한 사도는 이거를 교회에 보내고 있어요. 교회에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결국에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을 돌보고 사랑하라. 그럼 이건 바꿔서 말하면은 결국에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얘기할 때 교회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로 살아가라. 교회에 속하여서 교회로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가장 큰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화를 위해서 특별한 훈련을 한다거나 이것을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니까 교회에 속하면 된다는 거야. 교회에 속해서 그 교회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화의 삶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서 교회로 살면은요, 자연스럽게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의 필요가 보이고, 또 서로를 이렇게 아끼는 모습 가운데 나도 사랑을 받고 힘을 얻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애환을 들으면서 나도 이제 돕게 되고, 그 마음이 생기니까 서로를 위하고 또 말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적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죠. 또 어때요? 우리가 이제 누가 엇나가면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권면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성화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교회가 지키고 딱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신실하게 속하기만 하면, 그냥 교회 안에서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이 명하신 이 성화의 삶을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교회에 속했는데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까? 누가? 그런 사람은 사실 교회를 버틸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 살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 교회를 버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옆에서 이렇게 막 문제 터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못 본 채 어떻게 합니까? 못 본 채 할 수가 없는데, 눈앞에서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교회에 속하게 하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죠.
저도 목사지만은 저도 배워요. 저도 교회를 섬기고 우리 지체들의 또 경조사 이렇게 섬기면서 다 배우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우리 지체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잘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교회에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화를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한다라면, 우리 교회에 충성되게 살아간다라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우리가 이 일에 더 힘을 얻고 우리가 더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빚어가실 거예요. 우리를 점점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살아온 삶에 얼굴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공자가 한 말인가요? 나이 40이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올해 이제 40 넘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정말 진짜 그런 게 우리가 실감이 갈 때가 있죠. 정말 얼굴을 보면은 잘생기고 예쁜 얼굴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있어요. 뭔가 그늘이 있다거나, 뭔가 그 표독스러움이 있다거나, 뭔가 긍휼이 없다거나. 그게 이제 뭐냐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아온 그 삶이요, 그 흔적이 얼굴에 남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그 아름다움이라는 게 느껴져요. 빛이 나요. 정말 그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얼굴 빛으로부터 이 표현이 되고, 다른 사람을 향해 선대하려는 마음들이 그렇게 나타나면서 그 얼굴에서 그 아름다움이 느껴지고 이 빛이 나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신자의 영광을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얼굴에 빛이 나.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빛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얼굴에 주름이 더 많아지고 또 이렇게 많이 또 안 좋아지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람을 얻고 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나타날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로서 충실하게 살아갑시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은 주님 닮기를 소망하는 삶이다. 그래서 이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난다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을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분의 거룩을 닮고 그분의 긍휼을 닮고 그분의 사랑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교회에 두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고 의를 행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의 영광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요, 우리 특별히 우리 소망에 대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다른 것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나타나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우고 이 의롭게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어서 성화에 힘쓰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느 때나
어느 연륜에 있어서나 항상 우리 주님 닮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훈련하고 애쓰는 그런 참된 신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통하여서 참 저도 약한 부분인데 이 성화에 대한 아버지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이 성화에 힘쓰는 삶에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도 아버지 목사라서 또 아버지 신앙 연륜이 된다고 해서 얼마나 방심하고 또 얼마나 이대로 머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 붙드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격이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 마음도 커지게 하셔서 다른 사람을 포용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평생 자라가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몸에 힘이 쇠하고 아버지 많은 풍파를 겪을지라도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격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아버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아버지 속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믿는 모습으로 끝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부르신 주의 나라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 소식이 있는데요. 주보를 같이 보실게요. 네, 우리